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이 두 가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도리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 못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해도 모자랄 아까운 시간이요 기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자와 술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고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27절, 28절 음녀와 그 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35절은 술과 그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의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빠지면 못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술에 잠긴 자가 있다. 이 표현은 술에 쩔어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탄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절 재앙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붉은 눈이 있습니다. 늘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니고 마취제입니다. 보기에는 멋있고 좋은 것 같으나 그 폐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포도주는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폐해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마시지만 나중에는 뱀이 물린 것처럼 되고 독사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환청이 들리며 큰 문제죠. 사람이 제대로 정신 차려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보고 이야기하고 또 귀에 자꾸 들린다. 그럼 참 힘들죠. 그리고 또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33절 하한데 혀가 꼬여서 말을 분명히 못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깊은 의미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35절 보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네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죠. 정상적인 감각도 없고 정상적인 느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그럼 그 사람에게 사는 건 누구냐? 술이라는 놈이 그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술기운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옛부터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려고 더 강한 마취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아. 술이나 쾌락이 내 주인 안 되게 하면 되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 돼.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사탄은 아담을 좋게 해준다고 유혹했는데 결국은 죄짓게서 동산에서 쫓겨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위해주는 척 하다가 지옥문까지 끌고 가서 나중에는 발로 차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높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에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하고 또 부산시장을 지낸 사람 또 대통령 출마하는 어떤 사람도 하루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제
사람의 관심 밖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자 문제 때문입니다. 술 때문입니다. 도박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 잃고 명예 잃고 생명까지 잃은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시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돈을 드리는 것도 좋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으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드려도 그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돈을 드리거나 고기를 사드리거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의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진심으로 좋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껍데기를 가지고 오늘부터 대로로 나는 안 다닐래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큰 길을 지날 수도 있고 또 창원 대로로 10차선 8차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대교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거 피해서 뒷골목으로 다니고 서로로 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결단하기가 힘들지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그를 짊어져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진정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얻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헛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음녀에 빠져서 살고 술에 쩔어서 살면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음란 귀신이 자기 속에 살고 술 귀신이 자기를 통해서 살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왕노릇하고 자기는 그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이렇게 짧은 한 토막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면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젊은이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소중한 젊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남편 마음껏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있을 때 잘하시고 젊을 때 젊음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전도서 기자님과 같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지혜지요. 어째 젊은이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고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사망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신기하지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눈으로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 삶의 유익은 헛된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몰라도 그 마음 없이 그 물건 자체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내 마음이 지혜롭겠고.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6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참 도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속이 유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25절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놀라운 의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크게 즐거워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인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지만은 덕분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할 뿐만 아니라 큰 복과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격하고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길 곧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